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을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 왕을 살리는 장면이 지금 26장에 나오는데 24장에도 한 번 더 나오지요. 엔게디 광야 굴에서 뒤를 보려고 들어갔던 사울 왕을 그의 겉옷만 살짝 잘라내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였던 장면이 나옵니다.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을 24장에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 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마음, 찔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죠.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인을 마음에 준 겁니다.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 겉옷만 가지고 온 것도 굉장히 마음에 아픔을 괴로움을 느끼는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두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얼마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 했는가 라고 하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가 악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그에게 역사하여 행하지 못하게 하는,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사실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사인을 보내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야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찔림을 주셔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처럼 그 찔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중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버려요. 찔리는 것은 내 마음이고 의지와 뜻을 가지고 앞으로의 내 미래를, 아니 내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아무 잘못도 없이 이렇게 고난받고 다니는데 이것을 종집으로 찍어야 되지 않겠냐.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조차 전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25장에를 보면은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뒤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을, 물론 사무엘 상하가 전부 다 사무엘이 지은 건데 정말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요.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사무엘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냥 죽었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사건으로 넘어가 버리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엔게디 광야에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지만 약간 밑에가 이제 엔게디 광야인데 밑에 이제 바란 광야로 더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의지한 사람이 죽었으니 사울에게서 더 멀어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란 광야에 내려와 가지고 다시 오늘 이제 26장은 그 마음이 좀 회복된 모양이에요. 다시 위로 올라가요. 10광야라고. 10광야로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서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죠. 물론 이제
그게 25장의 내용인데 어찌됐든 이 10광야에 있었을 때 10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브아에 가가지고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여기 하길라 10광야에 하길라라고 하는 산에 있습니다라고 이제 구하게 됩니다. 이를 듣고 이제 사울 왕이 3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죽이려고 갑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가고서 이제 밤이 되어 진을 치고 자는 장면을 다윗이 듣고 가서 목격하게 됩니다. 들어갈 때 이제 묻게 되죠. 누가 너와 함께 가겠느냐? 그랬더니 여기 지금 햇사람 아히멜렉과 그 다음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두 사람에게 묻는데 누가 말하죠? 지금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같이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참 감동이긴 해요. 우리가 주의를 같이 하자고 할 때 이런 일을 해봅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듣고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새가 이 다윗과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윗을 사랑해서였을까? 충성된 마음이었을까? 그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한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아비새는 놀랍게도 아히멜렉은 물론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일을 하게 되지만 그것을 목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같이 합시다, 동역합시다라고 할 때에 참여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을 목도하게 됩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자고 있어요. 아비새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야, 이것은 정말 천우의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목숨을 왕께 주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단번에 두 번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단번에 찌르면 끝납니다. 죽이게 해달라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한 참 이걸 들으면 감동했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허락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고 그 죄의 싹을 받게 되니까 우리는 그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해하시게 될 텐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을 날이 임할 날이 올 거거나 아니면 전장에서 그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하지 말자.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을 어찌됐든 아비새는 목도하고 바라보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있는 사람을 누가 해야겠어요? 자기한테 잘못했어요 누군가.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정말 쉽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억울한 피해에 대한 호소를 들으신다는 뜻이죠. 역사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우리 마음도 상대방의 마음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맡긴다는 거. 나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은 나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환경에 하게 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죽잖아요. 전장에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잖아요. 굳이. 근데 그때까지 인내,
상당한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을 흐르게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의지가 있는데, 형편과 환경에 있는 게 있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또 주신 내용이 있죠. 뭐죠? 야, 너는 손대지 마. 너는 이것은 죄야. 너는 하지 마.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부분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그 다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지금 사울과 아브넬이나 3천 명의 모든 군대가 다 잠들게 한 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요? 여러분, 지금 다윗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죽일 수 있는 환경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행하는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찔림을 주시고 죽이지 않게 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의 테스트예요. 믿음의 테스트예요. 모든 것의 믿음의 테스트예요. 정말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환경도 내 힘으로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 지금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또 다윗에게 엄청난, 크게 보면 10년이라는 고난도 나중에 결국은 먼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믿음으로 통치하게 하시기 위한 여러분 믿음의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바로 모르잖아요. 지나놓고 알잖아요. 근데 항상 뒤에 알아도 가지고 있는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행사 있지요.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행하실까요? 우리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로 믿음으로 행하도록 요구하시는 테스트입니다. 선생님들이든 주변의 일을 위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역하신 분이든 이 모든 것은 믿음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통과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말하죠?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사울 왕에게 24절 25절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내가 저렇게 귀히 여기게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 하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사울 왕에게 던지는 말이지만, 하나님, 내가 이 사울 왕의 몸을 귀히 여겼으니까 목숨을, 하나님도 저의 목숨을 귀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죠. 그러면서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사울의 입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는데 이걸 알고 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스라엘의 통합이 될 것을 스스로 지금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으로 지금 본인의 입으로 하나님은 원수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내용을 말하게 하십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1%만 내 의지와 뜻을 들어가도 이 믿음이 안 돼 버려요. 100%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오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 자매를 해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런 일이 없이
오히려 마음에 찔려 옷자락을 자르더라도 창과 물병을 가져가더라도 마음에 찔려 그것이 좋지 않음을 깨달을 만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조그만 죄라도 찔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하여 의를 향하는 데 있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굴복하게 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에게 평탄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의 환경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인 줄 알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환경이 있든지 믿음으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